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찾으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반도를 스치고 지나가는 태풍의 뉴스를 보던 한 대학생 아들이 푸념 섞인 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나는 태풍이 부럽다. 젊은 청년이 태풍이 부러운 이유가 뭘까요? 궁금해서 왜 태풍이 부럽냐고 물어봤습니다. 1심, 젊은이로서 태풍의 강한 위력, 강한 영향력이 부러워서 그러는 걸까? 생각하면서 물었는데 돌아온 아들의 답변은 전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태풍이 부럽다라는 아들은 태풍의 위력이 부러운 게 아니라 태풍의 정해진 진로가 부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대별로 지나갈 태풍의 진로를 기상캐스터가 예고해 주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진로도 저렇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다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풍의 진로를 기상캐스터가 아는 것이지 태풍 자신이 알고 있겠니? 너의 진로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라 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웃은 이야기 같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가진 고민을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은 진로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입시에 대한 걱정, 취업에 대한 걱정, 장래에 대한 걱정. 그런데 아이들에게 더 큰 짐을 지게 하는 것은 어른들의 말입니다. 꿈은 클수록 좋다고 꿈을 크게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꿈의 크기가 곧 자신의 크기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고 무조건 큰 꿈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년도 입시에 역사상 최대 N수생, 그러니까 반수생, 재수생, 삼수생들이 몰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아시겠지만 의대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서울 연고대 다니던 학생들이 의대를 가기 위해 대거 반수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대부분 의사가 되려는 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입시생을 둔 부모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대 가려는 N수생이 급격히 늘어나서 저희 딸의 등급컷이 내려갈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고3 수험생 엄마들이 서로 연대해서 수능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왜 수능 시험생 엄마들이 수능을 볼까요? 물타기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자녀들 등급컷을 올려주려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꿈을 이루어야만 우리에게 큰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까요? 더 큰 연봉, 더 큰 집, 더 좋은 차. 대한민국의 행복지수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세계에서 꼴찌를 기록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더 큰 것이 아니라 더 작은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천국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먹는 천국장 말고요. 헤븐, 천국장입니다. 이 천국장에서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가면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갑니다.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주인의 칭찬을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들으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적은 일이라니요. 저는 고작 한 달란트 주시고 쟤네들은 나의 2배, 5배를 줬으면서 그게 뭐가 적습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적은 것을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닐까요? 나에게 이것밖에 안 주시니까 내가 이 모양 이꼴로 살지. 쟤네들은 저렇게 많이 주면서 정말로 적은 것을 받은 것은 나 아닙니까? 그렇게 항의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로 지구의 사진을 찍을 것을 미국의 우주국, 항공우주국에 제안을 했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점을 보십시오. 저 점이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저기가 우리의 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일생을 산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이 저 점 위에 존재했고, 무수한 종교와 이데올로기, 경제체제, 모든 왕과 농부, 모든 젊은 연인, 모든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슈퍼스타와 뛰어난 지도자, 모든 성인과 죄인이 햇빛 속에 떠다니는 티끌과도 같은 저 점 위에 살았습니다. 라고 기술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지구는 엄청나게 크게 보이지만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지구는 그저 하나의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티끌이다, 먼지다, 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 그냥 티끌과 같은 것이고 먼지와 같은 것이고 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티끌이, 그 점이, 그 먼지가 5달란트를 받는다고, 2달란트를 받는다고, 1달란트를 받는다고 얼마나 크게 보이겠습니까? 실제로 금 5달란트는 대단한 양입니다. 금 1달란트는 히브리어 성경 기준으로는 34kg에 해당하고 다른 자료에서는 45kg라고 보기도 합니다. 45kg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금 시세가 1g에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면 금 5달란트는 현재 시세로 약 50억 정도가 됩니다. 큰 돈이죠. 우리가 들 때 보면은 억소리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100달란트나 1만 달란트나 그냥 점인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어디에 비유하셨는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인 그 겨자씨 한 알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어디에 비유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에다가 자신을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부스러기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여인의 부스러기의 믿음, 그 작아 보이는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큰 꿈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믿음도, 행복도, 꿈도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위대함에 있는 겁니다.
프랑스에 가면 꼭 가는 곳이 있죠.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여러분 뭘 보시겠어요? 네. 안 가보셔서 모르시나요? 네. 저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루브르 박물관을 가는 사람이면 다 이거 보고 올 겁니다. 뭐냐면은 모나리자. 모나리자의 실제 크기가 가로가 53cm, 세로가 77cm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포스터 용지로 쓰는 A1 용지보다 약간 작다고 합니다. 만약에 프랑스의 IMF가 와서 우리나라가 금모으기를 해서 빚을 갚았던 것처럼 경제가 어려워지면 프랑스가 모나리자를 팔까요? 절대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나리자는 그 가치를 가격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위대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냐? 더 큰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평행분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그 좋은 것을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큰 것을 구합니다. 더 큰 물질, 더 큰 성공, 더 큰 명예, 더 큰 권력.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위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는 성전의 문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문지기가 꿈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올해의 문지기상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올해의 문지기상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레드카펫이 깔린다면 그들은 그 옆에 서지도 못합니다. 레드카펫 위를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문지기는 주목받지 못합니다. 사진작가들은 화려한 배우들에게 카메라 프레쉬를 터뜨리지만 문지기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왕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왕은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들보다 훨씬 위에 위치해 있고 인간 사회에서 최상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을 여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는 일이 문을 여는 일입니다. 왕과 문지기. 여러분이라면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진태야, 왕이 될래? 문지기가 될래? 그렇지. 솔직해서 좋다. 여러분 중에 왕이 되려면 왕이 되지 누가 문지기가 되고 싶겠어요. 그죠? 우리는 다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는 왕이 되고자 하는 큰 꿈을 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서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뵈며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더 좋은 꿈, 더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꿈과도 일치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자 하는 큰 꿈을 꿨기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자 했던 큰 꿈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더 좋은 꿈, 위대한 꿈을 꿨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영화과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5분 영화 시나리오를 공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응모한 시나리오 중에서 3편을 뽑아서 실제로 제작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한번 응모해 보기로 했다면서 요즘 머리를 싸매면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자기 시나리오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야,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있냐? 기발하다. 제 아들이지만 그렇게 감탄을 합니다. 만약에 저에게 시나리오를 쓴다면 5분짜리밖에 안 돼도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쥐어짜도 제 머리에서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대한 꿈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위대한 꿈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등장인물로 등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꿈이고 가장 위대한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쓰임받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경우였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위대한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딸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딸이 얼마 전에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선물을 사준 것도 아니고 생일 케이크를 같이 준비해서 축하해 주었는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닌데 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엄마 나를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 그랬답니다. 제가 직접 듣지 못하고 아내를 통해서 들었는데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 우리 딸이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니. 정말로 너무나 기쁘다 못해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저희 딸이 아빠 나 이번에 영어 1등급 받았어. 이 말보다도 더 기뻤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이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큰 꿈을 꿨기 때문에 큰 꿈을 이뤘기 때문에 왕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면 그 인생이 이 세상의 어떤 인생보다도 행복한 인생일 것이고 그 인생이 어떤 인생보다도 위대한 꿈이요 위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왕이 아니라 성전의 문지기를 꿈을 꿨던 이유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내 꿈보다도 크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일평생 가까이 하는 더 좋은 꿈, 위대한 꿈을 꾸고 살아갔습니다. 바라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의 기자의 꿈처럼 다윗이 가졌던 꿈처럼 더 좋은 꿈, 위대한 꿈을 꾸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린아이나 어른에 상관없이 태어나는 순간보다도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연봉을 받는 직장,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더 큰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더 큰 꿈이 아니라 더 좋은 꿈,
더 위대한 꿈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티끌과 같고 점과 같은 인생에 불과한 내가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